우리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다리를 고쳐주는 선량한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는 권선징악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연못에 빠뜨린 도끼가 금도끼도 은도끼도 아니요 쇠도끼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잘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민담에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제복에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실과 독립심, 자수성가의 노력을 강조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옛 이야기들을 보면 복을 선량함과 정직, 성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도 이미 귀한 가르침입니다마는 성경은 분명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복이란 그저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차원만이 아니요, 단순히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만은 아님을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에 의함이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에서 진정한 복이 찾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차원적인 복을 거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바로 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좀 거북한 장면이 많아서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 안에 인상적인 대사가 뇌리에 남아서 이 점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이 인상적인 대사는 이렇게 됩니다. 돈이 아주 많은 큰 부자가 이제 막 죽다 살아난 주인공에게 말하는 대사입니다. 이보게, 돈이 너무나 많으면 나중에는 재미있는 일이란 없어져. 그래서 내가 이 게임을 만들었어. 여기서 그가 만든 게임은 대단히 잔인한 게임입니다. 이 대사를 들을 때 저는 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번영이 극한에 이르게 되면 재미있는 일들이 없어진다. 이것은 분명 인간성의 상실을 그려주는 대목입니다.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그 다음에는 허무함밖에 남는 게 없더라. 살아가려는 원동력이 고갈되고 말더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재미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보람있게 만들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파랑새를 쫓아 헤매는 것 같이 인간이 원해서 쫓아다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참된 복, 이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를 찾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 번역하면은 복 있는 자들이로다. 감탄하며 시작하는 본문이 되는데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는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빈손이라는 의미의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사용된 여기 헬라어를 보면 푸토코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로 이 마음을 강조하기에 부토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데요, 이 심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구약의 뿌리에서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숨결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입니다. 흙으로 만드신 그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숨결, 이것이 바로 곧 인간의 심령입니다. 즉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 꼭 있어야 할 그것이 결핍되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는 자에게 결국 천국이 주어진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물질적 차원에 머무르는 그러한 종류의 복이 아닙니다. 일평생토록 물질 같은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까 이 드라마 대사에서처럼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면 이제는 재미있는 게 없어져,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니까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령이 만족해 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제대로 뜻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던 이 20살 때에 신학교에서는 수요일마다 채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미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한두 차례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퇴하신 교수님의 설교 첫머리가 아주 당돌하고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사도신경을 외우려면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변에 물었더니 이분은 신학만이 아니라 의학, 생물학까지도 공부하셔서 학문이 아주 넓으셔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누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먼 발치에서 참 간접적인 가르침만 받았을 뿐이요, 직접 배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던 이 교수님이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사가 신문에 나기도 했는데요, 자, 이분은 돌아가신 후에 후일담을 읽어보니까 참 귀감이 됩니다. 이분은 본래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재정을 맡았던 관리의 자제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수로 봉직하게 되었는데요, 재산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학교 주변에 가지신 땅을 이미 학교에 기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적지 않은 장학금을 후학들을 위해서 기탁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가지신 것 초계와 같이, 지푸라기와 같이 훌훌 벗어버리고 이렇게 가신 인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을 뛰어넘는 차원에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귀중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상태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숨결을 불어넣어서 살게 하신 바로 그분이 없었기에 그동안 나의 생은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즉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영적인 가난을 느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럴 때에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약속의 주인이 됩니다. 이때에만 우리의 심령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심령이 될 때에만 유한한 물질적 차원에 대해서는 초월하는 여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 성경을 모르고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서는 또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 있다고 하시니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함께 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애통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텐데요. 이 애통은 조금 전 말씀한 심령의 가난과 직결되는 애통입니다. 즉 부족하거나 큰 결핍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여기서 오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애통하고 고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만 아픈 그런 애통이 아니요, 또 물질이 없을 때도 고생스럽습니다. 거기서 오는 차원의 애통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아프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고통으로부터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고통이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궁핍으로 괴로우면 그 고통은 고차원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고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꼭 있어야 할 심령의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에 오는 애통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을 이제 의식했기에 오는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의 의미는 헬라어를 찾아볼 때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요, 클레오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즉 이렇게 애통하고 있을 때에 그분은 내 곁으로 불러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기에 나는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낄 수 없기에 이것을 이제 의식한 고로 여기서 오는 애통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곁으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에 받게 되는 참된 위로, 바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으로 인하여 신라곤의 인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 복락원의 인간으로 회복된다는 뜻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천국을 잃어버린 신라곤의 인간,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처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천국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형편이 파라다이스 리게인드, 다시 회복된 복락원의 천국, 이 심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꼭 있어야 할 위로,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는 40대 초중반에 그간의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젊은 시절에는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대에 성급해서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20대에는 밀라노에서 성공도 했지만 저 마니교 이단에 빠져서 젊음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도덕성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애통의 기도가 있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심으로 그는 마침내 회개하여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고향에 와서 고향교회를 섬기면서 조용한 시간 참회록을 기록했습니다. 이 참회록의 첫머리를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피력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인간의 영혼에게 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서 비로소 나는 영혼의 안식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었다고 그는 첫머리부터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대들은 신라권의 이 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누구든지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락원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무엇을 애통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참된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일생을 다 사시고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시간에 자녀들이 앞에 있는 가운데 여기 이 가까운 교회 목사님을 모셔오라 이렇게 초청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온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딱 한 번 교회에 나간 경험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에 나가서 부른 찬송가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것이 뇌리에 남아서 일생토록 간간히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교회를 욕하고 또 교인이 잘못했다고 말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그것을 두둔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애가 맞춰감을 깨닫고 그는 더 자주 이 찬송이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므로 내가 비록 교회에 나가진 않았지만 목사님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말씀 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서 이제 목사님은 간단하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흔쾌히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영접하시겠느냐는 이 초청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아쉽게 생각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진작 좀 일찍에 돌아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많은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는데 그저 그보다는 덜 의미 있는 시간으로 허송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혼탁하고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어지러운가 그 근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는 인간다움의 참 인간다움의 상실이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유한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소스없이 해치고 또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관인 것은 이런 것들이 밝혀져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옛 성현 중에 맹자는 인간에게는 4가지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2가지를 거론하면은 인간에게는 첫째,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으로 연결하자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수호지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불의함에 대해서 증오하는 이 바른 마음, 수호지심이 있어야 비로소 인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까?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을 상실한 가련한 영혼으로 일평생을 살고 있기에
무엇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그러한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에 하소연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했기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같은 형제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에서를 보면 팥죽 한 그릇이 허기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장자권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경솔함과 무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보십시오. 형의 것을 좀 빼앗으려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전한 갈망이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가 형 때문에 자초한 쓰라림 속에서 이제 정처 없이 헤매이며 들녘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셔서 천상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일생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생애가 그와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복은 종종 눈에 보이는 풍요나 평안함을 추구하기 쉽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그것을 넘어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 하나님을 찾으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 안에 진정한 천국의 마음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복으로 충만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